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제목은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였습니다.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헛되고 또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새 것이 없다. 오늘도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486장 찬송했을 때에 이 세상에 뭐가 가득하다고 했습니까?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래서 참 평안을 몰랐죠. 이 세상에 그 다음에요, 곤고한, 괴롭고 곤란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고 참 신은 없었다. 또요,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아서 참 죽을 일이 쌓였다. 지금 이 찬송가 486장의 이 가사가 사실은 전도서 내용을 다 압축하고 있죠. 이 세상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근심된 일, 곤고한 일, 죽을 일이 가득 차서 우리는 참된 안식도 없고 결국 죽을 일만 가득 쌓인 세상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부득대 봐도 결국은 뭐로 결론 나더라?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모든 헛되도다.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 딱 잡았다고 하는 순간 그 잡은 것이 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람이었다.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가는 바람.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잡고 보니 없어요. 바람이란, 그대 이름은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는 루아흐거든요. 옛날에 단어는 분화가 안 됐어요. 한 단어로 여러 가지 뜻을 사용하거든요. 루아흐 하면 성령을 말하기도 해요. 영혼 말하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부는 바람, 입 기운, 숨 또는 공기, 바람, 공기 이동이 바람이잖아요. 바람, 정신, 마음, 의심, 생기, 폭풍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단어 하나를 파자해서 별 의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그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같은 바람이라는 단어인데 어떨 때는 성령이 바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바람 부는 이것도 바람이고, 입에서 후 내쉬는 숨도 루아흐고요. 그냥 살랑살랑 부는 바람도 루아흐고, 태풍처럼 부는 것도 루아흐고,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쓴단 말이죠. 그럼 오늘 나오는 이 루아흐 바람이라는 것은 뭔가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죠. 그럼 모래를 지면요, 바닷가 모래를 지면 꽉 지면 모래가 어떻게 돼요?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까? 안 지고 다 빠져나가요, 모래를 지면. 근데 모래 메달은 묻어 있죠, 손에. 물도 움켜쥐면 쑥 빠져나가지만 물은 좀 묻어 있잖아요. 근데 바람은요, 움켜쥐면 뭐 묻은 것도 없어요. 그 정도로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생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달려가서 뭔가 이건 성공했다 탁 붙드는 순간 이거 뭐라고요? 바람이라는 거죠.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바람이라는 뜻으로 오늘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꺼버립시다. 저 꺼버리자 별로 안 추우시면. 본문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솔로몬으로 볼 수 있죠. 솔로몬의 지혜는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뭘 줄까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보다 부귀한 왕이 없었고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왕이 없었어요. 그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지혜와 부와 영광을 가지고 해볼 것 다 해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이 전도서예요. 그래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지혜자가 대충 해도 지혜로운 이야기인데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보았는데 결국은 뭐라고 나와요? 괴로운 것이다.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다 연구해서 살펴봤는데 괴로운 일들이다. 여러분 철학자나 또는 과학자들이 되게 연구를 하거든요.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행복을 찾아가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해서 여러 가지 철학적 연구를 하는 사람, 과학적 연구를 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삶에 도움이 될 거라 얼마나 연구를 합니까? 그래서 평생 연구해서 한 가지 제대로 밝혀내면 그건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받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이 솔로몬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살펴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일을 다 살펴보니까 뭐라고요? 결론이 괴로운 것이래요. 괴로운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괴롭고 수고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해 아래서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펴보니까 괴롭고 수고스럽다라고 했지만 솔로몬처럼 연구 안 해도 다 알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때요? 사는 게 괴로워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수고로워요. 이거 안 가르쳐줘도 알잖아요. 그럼 몇 년 전에 이런 동영상이 하나 떠돌아다녔습니다. 한 6살인지 7살인지 엄마가 수학이 아니죠. 산수 가르치는 거죠. 산수를 가르치면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볼륨 조절이 제대로 안 돼가 막 잡음도 나오고 그래서 볼륨 좀 낮췄습니다. 그거 보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학 가르치는 거 애가 하기 싫어하잖아요. 뭐 덧셈, 뺄셈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 애가 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래가 못 살겠다. 경상도 아이 같아. 내가 우째 살라고 이걸 그 산수 문제 푸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풀으라 그러니까 못 살겠대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살라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도 알잖아요. 우리 교회 초등학생도 사는 게 힘들 때요. 그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 만들어가 피곤하게 만드느냐고 이러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요. 그러니까 솔로몬 아니라도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괴로운 것이고 또 수고한 것인 줄 알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괴롭고 수고스러운 이 인생의 허무함을 철학이 연구를 해보고 종교도 연구를 해볼 때에 야 괴롭고 허무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인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는 사람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보는 거죠. 철학자들이, 종교들이. 그런데 그렇게 거창하게 하려고 하니까 행복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마치 파랑새 같고 무지개 같아서 잘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그런 행복 말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 뭐예요? 소확행.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에세이집에 나온 거죠. 랑겔 한서섬의 오후라는 그 책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갓 구운 빵을 결 따라 싹 뜯어 먹을 때 그 향기와 그 부드러운 그 행복. 설을 딱 열었을 때 속옷이 가지런하게 탁 개켜져 있을 때 그 작은 행복. 이런 거 소소하게 누리고 살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 누리자. 그렇게 사는 게 소확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큰 행복, 뜬구름 잡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가을에 단풍잎을 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클래식 음악을 하나 들으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작은 행복 찾아가라 하면 이렇게 산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좀 있으면 식상해요. 그 맛있는 빵 한두 번 뜯어 먹으면 나중에 먹으면 그것도 맛이 없어요. 그 인생이 뭔가 붙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허무하고 괴로운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허무한 인생을, 불교는 아예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 그러거든요.
괴로움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를 말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성제라는 것은 고집멸도 그래요. 괴로움. 그 다음에 모은다는 집합이거든요. 고집멸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성제라고 해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괴로운 것은 왜 괴로우냐? 이거 불교는 연기설이거든요. 인연설, 연기설이에요. 뭔가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묶여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인간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인간관계만 아니에요. 모든 원인과 결과 이런 것을 얽히고 있으니까 나에게 괴로움은 이런 연기설, 뭔가 묶여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불교는요, 철학이죠. 그러니까 자력군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해서 그 모든 끈끈한 수많은 끈들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그 끈을 끊어버리면 뭐에 이르는 거죠? 열반에 이른다. 그러면 내 이 괴로움은요, 부모 자식 간에 괴롭잖아요. 가족이라는 병, 일본 사람이 그런 책을 지었어요. 가족이라는 병. 가족이 병이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람 내고 합당하다 그랬잖아요. 뭐 가족에 얽힌 것, 친척, 직장, 뭐 교회, 하여튼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끊어내야지 이제 괴롭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은 여러 가지 연기에 오기 때문에 그 연기를 끊는 방법이 뭐냐? 멸하는 방법입니다. 도로서 멸하라. 그러니까 그럼 도로서 멸을 했는데 이 도가 뭐냐? 팔정도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8가지 이제 바른 길을 얘기하는데, 정견이에요. 바로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사, 바르게 생각하라. 정업, 바른 말을 하라. 정업, 바르게 업을 사라. 정명, 바른 명령을 수행하라. 정정지, 정진을 하는데 바른 정진을 하라. 정념, 바른 생각을 가지라. 그런데 이게 인간에게 가능할까요? 뭐 부처는 해탈에 들어갔다 하지만 과연 이 시다르타가 이 8가지의 바른 길을 가서 해탈했다 했을까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그 자력군입니다. 자력군이에요. 이게 자기가 8가지의 바른 그 수행을 함으로 이 괴로움을 끊어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느냐라고 하면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가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다. 이미 우리는 아담 이후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르게 생각한다 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안 발라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안 바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그 길이 발라 보일 줄 알아도 필비경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옳은 길이라고 하고 가지만, 그러나 필경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굽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요, 온갖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허무에서, 이 수구에서 벗어날 길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여러분, 세계 최고의 지혜자가 솔로몬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연구했다고요?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연구하며 살핀적 지혜를 써서,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결론이 뭐가 나와요? 이건 괴로운 것이다. 왜 괴로운 것이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뭐하게 하셨다고요? 수고하게.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을 몰라요. 누가 몰라요? 철학자들이 몰라요. 시다르타가 몰라요. 인생이 왜 괴로우냐? 괴로움의 원인이 뭘까 추구하다가, 우리 마음에 이게 복잡한 이 연기설 때문에 괴롭구나. 그럼 이걸 끊어내야 되겠구나. 부처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왜 괴로운지 그 근원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사는 게 괴롭잖아요. 여러분, 안 괴로운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여기 와서 설교를 하십시오. 저는 안 괴로워요. 잠시 잠깐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 괴롭다는 것이 왜? 그러니까 불교의 괴로움이 많아요.
생로병사. 태어나는 거 괴롭잖아요. 늙는 거 괴롭죠. 병드는 거 괴롭죠. 죽는 거 괴로워요. 생로병사, 희로애락 이런 것들을 하여튼 내가 원하는데 가질 수 없는 거 이것도 괴로움이잖아요. 원하는데 불교에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내가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거. 이런 괴로움들이 너무 많죠. 번뇌도 얼마나 많아요. 몇 가지 번뇌가 나와요? 108번뇌가 나오는 거죠. 이런 번뇌, 괴로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철학자든지 또는 종교가들이 이 괴로움을 없애보려고 노력한 거죠. 또는 교육자들은 이 괴로움이 어디서 온다고 보겠습니까? 교육하는 사람들은 바른 교육을 하면 이 괴로움을 물리칠 수 있거다. 그래서 바른 교육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 불교에서 제가 8정도로 말한 거에 다 들어가요. 바른 생각합시다, 바른 말합시다, 바른 행동합시다. 그러면 괴로움이 끊어질 거예요. 근데 어디서 굽어진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괴로움의 이유, 이 수고하다가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연구하고 밝혀도 괴로움의 이유를 몰라요. 죽는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죄 때문에 죽는다.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의사가 가서 이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간이 안 좋아서 죽었습니다. 폐가 안 좋아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이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사망 원인 죄. 의사 사망 진단서에 죄 쓰는 거 봤습니까? 대한민국 의사 치고 전 세계 의사 치고 사망 원인 죄 이렇게 쓰는 의사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될 거예요. 세상은 이런 거잖아요. 왜 죽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래서 인생에 수고하고 힘든 이유를 성경은 너무 명백하게 밝혀두고 있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죠. 야, 그거 따먹어라. 그거 따먹으면 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랬으니까 너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죠. 그로부터 인생들은 괴로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생명에서 끊어졌고 에덴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괴로운지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7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7절 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이 앞뒤에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생명 주신다는 약속을 빼고 오늘 이 전도서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인생이 왜 평생을 사는데 괴로우냐, 수고해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으시는 너는 평생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았기 때문에 네 평생에 수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서 수고 안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수고해야 당연한 겁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땀 안 흘리고 먹으면 그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땀 안 흘리고 먹는 자들이 불안당이죠. 그래 얼굴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언제까지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수고하고 사는 게 마땅해. 괴로운 일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원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이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말 대단한 지혜로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일단 요 원인을 보류해 둔 겁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이유는 창세기에서 타락의 이유를 보류해 둔 거예요. 왜 보류해 둬야 됩니까? 이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왜 인생이 괴로운지를 연구 다 해봤거든요. 솔로몬 당시에도 철학자들이 있었고 다른 종교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뛰어난 지혜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지혜자들 다 만나본 거예요.
그래서 쭉 연구를 해봐도 사람이 왜 사는 것이 이렇게 괴롭고 헛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지를 연구 다 해봤다 이 말이죠. 그게 원인은 아직 밝히지 않아요. 전도서 초반에서는 중반에 나오고 결론은 이미 나오는 겁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원인부터 보고 들어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힘들고 수고하는 것을 당연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창세기 한번 읽어봐라 이러죠. 창세기 한번 읽어봐라, 3장 한번 읽어봐라.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악과 안 따먹은데 왜 그래요? 이렇게 묻거든요. 딱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과 왜 또 만들어 놨느냐고 또 이렇게 따지고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아담의 허리에 속하여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나도 따먹은 거란다. 와, 신경질 나네 이럴 거예요. 그래, 신경질 나도 할 수 없는데 그게 우리의 운명이다. 그래서 니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살다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얘기 해주세요. 뭐 안 믿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이 원인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 속한 겁니다. 인류는 두 인류뿐이에요. 두 사람뿐이에요. 하나는요 아담이라는 인류가 있고요, 하나는요 예수라는 인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자가 되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자가 삶을 얻는 거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두 종류뿐이에요. 아담을 쭉 내려놓으면 아담 하나로 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죽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참된 쉼이 없고 이 세상에 참된 죽을 일만 가득 차 있는데 주 예수 날 부르시니 뭐 한다고요?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참된 안식과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요,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자기의 몸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를 넣어서 당겨가니까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이 몇 사람뿐이라고요? 두 사람. 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은 예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아담 안에서 수고와 괴로움과 죽음에 사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이걸 골로새서에 의하면 흑암의 근세에 있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흑암에서 근세에서 끄집어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고 예수님 안에서 의와 생명의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 보지 말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야 개인적으로 믿는다 할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요, 이걸 알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기적인 자기 개인주의만 생각한다면 또 다른 헛됨을 붙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통하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향,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향이 얼마나 헛된 뜬구름 잡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그 바닥에서 진짜 헛되지 않은 것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는 이 세상의 것이 헛됨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을 대표로 만드신 거예요. 그 놀라운 지혜와 그 영광과 부귀를 주어서 권력 있죠, 지혜롭죠, 그 다음에 돈 있죠, 해볼 거 다 해본 사람 아닙니까?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지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이 임하여 그들을 보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전도서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서를 읽는 것은요, 성도에 굉장히 유익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것이 이미 전도서에서 헛되다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지금 내가 어리석은 자인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살펴보았는데 모두가 다 헛되어 뭘 잡는 것이라고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바람을 잡는 것. 여러분, 인생이 모든 좋다는, 인생들이, 우리 사람들이 모든 좋다는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하고 있죠. 그것들이 다 헛되더라.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람을 잡는다는 말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노력을 해서 뭔가 성취하는 순간 더 큰 허무감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우리 일평생에 뭐 과학자들 또는 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학문을 발표해서 논문 서너 편 쓰면 참 많이 써내는 거예요. 특이할 만한 논문. 일반적인 거 뭐 뺏기고 하는 거 말고 대필 논문 말고 정말 제대로 연구해서 박사 논문 제대로 하나 쓰는 거 힘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수를 하면서도 평생에 정말 독특한 논문 한 서너 편 쓰면 정말 많이 한 거예요. 물론 조그만 리포트는 쓸 수 있겠지만 정말 대단한 논문 하나 쓰는 것은 몇 개를 쓰면 잘한 거잖아요. 그 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에 연구 하나 제대로만 하나 해놓으면 막 노벨상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연구를 평생에 해서 딱 잡는 순간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허무감이 몰려온대요. 이건 성취해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까 소확행 했잖아요. 작은 행복이라 해서 그래 나는 뭐 큰 행복 그런 거 바라지 않아. 나 작은 행복 누릴 거예요. 작은 행복 하나 누려봤단 말이야. 아 행복하다는 순간 더 맛있는 빵 없나 이런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결코 이 세상에서 만족할 게 없어요. 그게 바람 잡는 거거든요. 바람. 자, 그래서 해 아래 헛된 삶을 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니까 15절입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부러지게 해놓은 거죠. 이미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구부러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내가 태어나면서 나는 처음부터 틀린 인생이다. 나는 구부러진 인생이다. 나는 잘못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예수 믿고 복음 듣는다 해도 이런 생각하고 사세요 평소에? 나는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합니다. 그러고 사세요?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나는 원래 구부러진 인생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예측하고 내가 꿈을 꾸는 것도 다 구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틀려먹은 인간입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이 틀려서 그러면 예 맞습니다. 틀린 사람 맞습니다. 이러는데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지적하면 내가 왜 틀려고 대들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구부러졌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뭐 성경 봐도요. 맨날 봐도 헛돼요. 내가 구부러진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 떠드는 니도 구부러지다 하면 뭐시라 내가 지금 바람을 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부러진 것도 구부러는 거 곱게 못해요. 여러분 길이 구부러져 있으면 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강물이 꾸불꾸불 흘러가잖아요. 그 강물 구부러진 거 바르게도 할 수 있어요. 중국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연못들 파놨잖아요. 인공 연못 팠대 그걸. 그 땅을 파서 어디요? 산을 쌓아놓았어요. 그게 산이 되고 밑에 땅 파서 연못이 되잖아요. 그게 뭐 서태옵니까? 그 자기 뭐 연못 만들고 그 놀이터 만든다고요. 이 수십만 명 동원해서 뭐 강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물길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는 못 바꿔요? 구부러진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구부러진 마음을. 그래서 구부러진 것 또는 모자라는 것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이게 다른 번역을 보면 없는 것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느냐 말. 없는 것을. 그래서 구부러진 거나 모자란 것은 인간의 마음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잠언에서 마음이 구부러졌다라는 것을 네 번이나 나오는데요. 마음이 구부러진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을 것이고 또 멸시를 받을 것이고 보응을 받고 복을 얻지 못한다. 잠언서 네 번 다 살펴봤어요. 마음이 구부러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미움을 받고 멸시받고 보응을 받고 복을 얻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지금 고생하고 수고하고 복을 얻지 못하는 삶은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일평생 고생하고 수고롭게 살지만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우리 마음이 구부러져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와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일평생 땀을 흘리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돼. 너는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다 살펴보니까 결국 1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는 뭐예요? 괴로운 것이니. 참 괴롭죠. 오늘 하루 사는 것도 괴롭지 않았어요?
괴로운 일이 많았죠. 괴로움이 많았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 괴로웠나 이럽니다. 내가 너를 괴롭게 했느냐고. 괴로운 일이 쌓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마음이 심보가 고약해서 괴로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에게 괴롭게 하시고 허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허무함의 바닥을 칠 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의 성공, 잡았다, 성취했다, 이루었다,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것들이 정말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바닥 칠 때에 진짜 허무하지 않는 것에 눈 뜨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요, 제가 뭐 다 깊은 속사정은 모르지만 그래도 복음의 귀에 들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허물을 발견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뭔가 세상의 허물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 해가지고 그 복을 쫓아 열심히 10년 20년 달려가다가 홀라당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허무한 것을 아는 사람이 겨우 이제 복음에 눈 뜨게 되더라고요. 근데 복음에 눈 떠도 뭐 굽은 것이 별로 펴지진 않더라고요. 저를 보나 여러분을 보나, 뭐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저를 볼 때 별로 뭐 그냥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게요, 저는 전도서를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울하거나 허무하거나 뭐 무력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가벼워요. 그러니까 전에는 험한 것 쫓아가다가 주께서 돌이켜서서 생명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추구하고 열심히 달려가라 하면 나는 자신 없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뭐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면서 홀가분해져야 됩니다. 별 대단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이유가 뭐 별 달라진 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복음 듣고 나서 자윤이 하고 복음으로 자유한다고 뭐 별 달라진 거 있습니까? 그래도 하루 세 끼 밥 먹어야 돼요. 감기 들면 목이 갈갈하고 아파요. 열 나요. 목소리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해 아래서 하는 일들은요, 다 뭐라고요? 피곤하고 힘들고 결국 죽을 일만 가득 쌓였더라. 야, 이게 복음으로 들려야 되지. 우리는 이게 복음으로 들려야 되는 거죠. 얼마나 가벼워요. 그동안 이거 이루지 못하면, 이거 성취하지 못하면 잠 못 자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잠을 못 자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다 쓰잘데없는 얘기예요. 그 해 아래 있는 일 아닙니까? 내일 요거는 돼야 되는데, 내일 우리 아들 요거 합격해야 되는데, 수능 언제죠 원래? 11월 15일이에요 예, 우리 딸이 시험 안 치면 관심 없다니까요. 우리 아들 수능 아니면 관심 없어요 진짜로. 남이야 치든지 말든지, 그죠? 근데 지금 수능 고3 둔 우리 학부모들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미 전전긍긍해요. 그날의 컨디션 좋아야 될 건데, 그죠? 날이 따뜻해야 될 건데, 하여튼 막 온갖 신경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서 읽고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야, 막 그냥 푹 자라. 푹 자라.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부러진 것 곱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 셀 수 없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여러분, 솔로몬이 타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예루살렘에만이 아니라 주변의 지혜로운 자들 다 지혜를 섭렵해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다 섭렵해 보았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뭐 모르는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이 애를 써 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그러니까 세상에 뛰어났다는 사람들의 지식을 이미 뛰어넘었죠. 보통 사람들의 많은 지혜는 다 뛰어넘었어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혜들 다 만나보았는데 그들은 내하고 상대가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연구해보지 않은 새로운 전인 미답의 그런 곳까지도 공부해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해요. 미친 것이 무엇인지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이까지 연구 다 해보았대요.
오늘날 가면 이 정신분석학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친 게 뭐고 미련한 게 뭔지 그거 알고자 마음을 써서나 좀 알았겠죠. 그래 이것도 뭐 하는 것이라고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것도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한 지혜로서 다른 사람은 접근도 못한, 근접도 못한 그 놀라운 지혜, 미친 짓이 무엇인지 미련한 짓이 무엇인지 그까지 알고 알아보았는데 그거 알아본 들 많아. 미친 자도 죽고 정신 멀쩡한 자도 죽더라. 나중에 이렇게 나와요. 미친 자도 죽고 정신 멀쩡한 자도 죽더라 이 말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바람 잡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래서 바보는 즐겁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생각이 단순하면 즐거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도 하는 자는 근심도 많다니까요. 교인이 많은 것이 좋겠어요? 작은 것이 좋겠어요? 작은 것이 좋습니다. 교인 많아 보세요. 근심이 더 많아져요. 오늘도 우리 그 집사님 한 분 저 서울에 가서 갑상선 수술하신 분 전화했거든요. 수술 잘 마치고 지금 뭐 회복 중에 있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럼 뭐 또 초상도 많이 나죠. 뭐 결혼식도 많이 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뭐요? 근심을 더한다. 이게 오늘 일단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바람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전도서에서 제목만이라도 읽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본문에 들어갈 때는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나와요. 바람을 잡는다는 건요. 그래서 전도서 전체에는 바람을 잡는 10번 나오는데 오늘 두 번 나오니까 8곳을 한번 찾아만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만 봅시다. 2장 11절. 전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다 해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일을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해보자.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즐거워하는 다 해봤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라고요? 해보고 나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우리는 평생 하나도 못 본 일을 솔로몬 다 해봤다는 거죠.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16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잖아요. 그래서 공부 되게 많이 해가지고 머리만 아팠다. 공부 안 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죽는데 그러니까 뭐 바람을 잡는 거 별 것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 2장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지혜인에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삭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과 희락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지혜인에게는 수고를 주세요. 그리고 지혜인이 쌓아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넘겨줘요. 근데 이것도 헛되더라. 본인이 다 죽더라 이 말 아닙니까? 자,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4장 4절 보십시오. 4장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지혜가 있고 그저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뭔가 잘 되니까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를 하네. 겉으로는 아이고 집사님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헛되다. 4장 16절.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어떤 왕이 정말 백성이 많고 뭐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후에 오는 사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이것도 헛되더라. 왕의 영광을 누려도 헛되더라.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는 건 최고의 영광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 대통령 나중에 또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참 헛된 거 아니에요? 그 사사로운 욕심들 때문에 감옥살이 하고 있잖아요.
5장 16절 보십시오. 5장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시 유익하라. 15절 보십시오. 그가 모태에서 뻘거벗고 나오선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가 아닙니까? 적신호 왔다가 적신호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 수고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잡는 것인데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게 뭐 유익하겠느냐는 거죠.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직접 내가 만들어서 뭔가 성취를 해놓고 눈으로 보면 공상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이 낫죠. 근데 이것도 뭐라고요? 헛되어 바람 잡는 것보다. 여러분들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특히 서울에서는 집 한 채 마련이 얼마나 힘들어요. 20년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정말 애를 쓰고 애를 써가지고 집 한 채 마련했습니다. 집 한 채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눈으로 드러난 것의 보다는 눈으로 드러나는 게 좋죠. 거기 가서 며칠 기쁠까요? 일주일. 근데 친구가 옆에 더 좋은 집 샀대. 갑자기 내 집은 초라해 보여요. 이게 우리 사는 인생살이에요. 성경 너무 속속들이 밝히고 있죠. 8장 8절 한번 볼까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이건 조금 다른 뉘앙스죠. 우리가 바람을 잡는다고 잡아왔는데 그 바람 잡는 것이 헛된 것이었다. 근데 그 바람을 주장하고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잖아요. 바람을 주장할 수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주장하고 바람을 장주의 모습은 하나님이세요. 죽는 날 주장하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자, 이러함으로 하늘 아래서 인생의 수고들이 이렇게 바람 잡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를 안 믿고 살아왔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뭘 잡으려고 지금 살아갑니까? 바람 잡고 사는 거죠. 바람을 바라고. 근데 그게 헛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요? 아까 창세기도 봤잖아요. 흙으로 돌아갈 때가 우리는 뭐예요? 수고해야 되니까. 먹고 살려면 일해야 됩니다. 수고롭게 일을 하고 그러고 죽어가야 돼요. 타락한 인간이 다 이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편안히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도둑놈 신법입니다 이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불안당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남의 등 쳐먹고 살면 안 돼요. 사기치고 살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두 곳 성경을 보고 세 곳이네요. 세 곳 내고 보면 이제 결론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바람처럼 살아가고 바람을 잡으려고 살아가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압니다. 이사야, 구약성 이사야 26장 보십시오.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책망받고 심판받는 그런 과정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쓰고 노력한 것이 잉태하여 뭐 한 것 같다고요? 잉태한 여인이 산고가 임파하여 산고를 겪은 부르짖은 것 같다. 그럼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는요 정말 목숨을 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어른들 말 들으면 시골에서 아이는 그냥 집에서 낳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도 신발을 벗고 올라갈 때에 이런 마음이 든대요. 내가 저 벗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요즘 뭐 병원에서 아이 낳고 하니까 이렇게 잘 돌보고 하지만 옛날에 정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신발을 벗고 방에 아이를 낳으러 가는데 아이를 놓고 나중에 저 신을 신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죽을 만큼만 고통이잖아요. 죽을 만큼의 고통이에요. 자, 그렇게 죽을 만큼 고통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뭘 낳았다고요? 바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죽을 만큼 고생해서, 그죠? 하나 뭔가 잉태해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아이를 딱 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가 아니고 이 바람입니다. 죽을 만큼 고생해서 낳은 것이 뭐예요? 바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바람을. 호세아서 8장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8장입니다. 4절. 지금 북이스라엘 책망하고 있거든요. 북이스라엘 책망 4절 보십시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그들이 왕들을 세우서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우서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이라. 북이스라엘 왕 선지자 제사장 자기 마음대로 세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그냥 황소 두 마리 끌고 오면 너 제사장 해 이렇게 세웠잖아요. 왕이나 제사장 그렇게 막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뭘 심었다는 거예요? 바람을 심었다는 거예요. 바람을 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왕과 제사장들은 뭘 전했을까요? 백성들에게 사람들의 귀에 좋은 소리 해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거예요. 사람들의 길을 긁어준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한 자들을 세운 거죠. 그들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냈다 이루어냈다 하지만 결국 우상숭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람을 심고 뭘 거둬요? 광풍을 거뒀대. 결국 바람을 심은 헛된 짓을 했기 때문에 바람 심어서 열매가 뭐가 나와요? 광풍, 미친 바람이 오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 심는 행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람을 심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 그걸 요즘 말하는 세련되게 비전, 꿈, 희망, 장래. 바람 싣고 광풍 거두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호세아 12장 1절 보십시오. 호세아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데 지금 바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먹는다. 그러니까 바람을 심고 광풍을 바람을 심고 바람을 먹는다는 헛된 소망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힘이 강하니까 아수르가 하고 가서 계약을 맺고 또 애굽이 힘이 강하면 애굽에 가서 기름을 보내가지고 외교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대한민국 같아요. 이 미국 편을 설령가 중국이 관광객 안 보니까 얼마나 관광객 안 와가지고 손해 많이 봤습니까? 그 사도 수입해가지고 그 대구에 그 칠곡입니까 거기 세운다고 롯데 매장을 중국에 뭐 400개인가 세우려고 했는데요. 롯데 매장을 그 사도 때문에 철수해버려 가지고 그 롯데 부지였잖아요. 그 골프장이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손해를 봤거든요. 그 요즘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서 우리 잘해봅시다 하고는 또 중국 가서 삐지면 안 되나? 중국 가서 어떻게 해요? 잘 그래가지고 관광이 요즘 들어오고 있다 그래요. 관광이 들어가지고 뭐 수입품 이렇게 뭐 명품 막 사간다 그러던데. 한번 보세요. 꼭 이스라엘 같아요. 물론 1:1 대응은 안 됩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가서 외교 전략을 쓰고 뇌물을 주고 뭐 조공을 바치고 아수로 가서 계약서를 쓰고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이 보여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바람을 심고 바람을 먹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바람을 심고 바람을 먹은 결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을 붙들려고 달려왔습니까? 내가 잡고자 하는 것이 그게 바람 아닙니까? 그 바람을 심고 바람을 먹는다면 결국 우리도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그 이남전도의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같이 참석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그랬죠. 하게 하면 하고 못하게 하면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설교조차도 우리는 하게 하면 하고 뭐 못하게 못하는 것이죠 라고 하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 지 1년이 채 안 되는 분이세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일이 좀 안 되더라도 돌파해내야 되고 추진해야 되고 뭔가 이루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처럼 하면 뭐 하고 뭐 말면 말고 이래가 무슨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1년 됐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런 질문은. 그건 1년 안에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즉답을 안 하고 우리 옆에 집사님들에게 집사님들이 한번 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1년 넘었으니까.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분은 바울을 보라고. 바울이 전도할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아시아로 가려면 막혀가지고 그런데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가운데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그렇게 마게도니아로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고집부려서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이거죠. 막 해도 안 되면 막히고 안 돼가 다른 길로 가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바울이나 영어 보면 정말 그래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면 주님께서는 왼쪽으로 가라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으면 주님께서 저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생존과 생명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생존에 관한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죠. 마땅히 계획을 세우고 어려우면 그 난관을 돌파하고 성취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는요 열심히 살아야죠. 마땅히. 어느 정도로요? 정말 이마에 땀을 흘리기까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 마땅합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라는 이제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앞에 대답을 하신 분은 뭐 한 10년 가까이 되신 분이고 뒤 번째 대답은 한 2년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1년 안에는 대답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랬는데 자 이럴 때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습니다. 요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심고 거두는 것이 있죠. 두 가지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하나는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심어야 됩니까? 안 심어야 됩니까? 심어야 되죠. 예수 믿어 육체를 위해서 심어야 되죠. 그래서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미 장세기 3장에서 결론 내려서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열심히 육체를 위해서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양식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와서 헌신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조건의 논이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 똑같은 조건의 논이 있습니다. A, 예수 믿는 사람, B,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A,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와야죠, 수요일날 와야죠, 금요일날 와야죠, 또 식사 당번 와야죠 이러면서 절반밖에 논을 못 돌봤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배로 논을 돌본 거예요. 수확을 할 때 누가 배로 받아야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배로 수확을 거둬야 하나님의 법칙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나는 교회에서 막 기도하니까 막 자랄 잡초가 막 기도빨에 의해서 막 잡초가 안 자라고 그럽니까? 이런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세요. 악인의 논에 비 안 주고 햇빛 안 주고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동일하게 악인과 의인은 동일한 햇빛과 비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햇빛과 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햇빛과 비는 의뢰이 주어지는 것이고 자기 노력밖에 생각 안 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지금 농사 지으러 가야 될 시간에 농사 안 짓고, 그러니까 잡초 뽑으러 갈 시간에 잡초 안 뽑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 잡초가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습니까? 자라요. 그러니까 성경 볼 시간, 기도 시간 아껴서 잡초를 뽑아야 농사가 됩니다. 이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은 내일 하신다고. 그렇게 얼마나 속여왔습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심고 똑같이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로부터 심고 썩어질 걸 많이 거두려면 교회 오지 말고 헌금하지 말고 그걸 어디로 투자해야 돼요? 예, 썩을 것을 투자해서 썩을 것을 거둬야 돼요. 그러면 이 땅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되거든요. 성령 내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따라 자기 백성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완성한 그 공로를 가지고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은 똑같은 루아흐 바람이에요. 신약으로 푸뉴마 영이에요. 헬라어로는 푸뉴마인데요. 그러면 성령이 똑같은 단어예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잡으려고 헛된 양식에서 달려가면 그거 아무리 거두었다 해도 결국 무슨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 이건 재물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생명 하나 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 재물이 많아도 아무 생명도 구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썩는 양식 많이 거두려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헌금하지 말고 그 시간에 썩는 양식 구하러 가는 것이 더 재물 많이 모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뭐라고요? 바람이야, 바람. 바람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성령 임한 자들은 이제 생명을 심고 생명을 거두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 일 안 합니까? 일 다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통하여 뭘 아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무엇을 심었느냐는 거죠. 우리는 심기는 심어야 됩니다. 바람을 심는 거죠. 바람을 심어서 뭘 거둬요? 광풍을 거둘 거예요. 바람을 심는 거죠. 근데 그거 거둔 것이 결국 썩는 양식이에요. 그것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열심히 심고 거두어야 돼요. 농사 짓고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해서 심는 것은 우리가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이 시간에 세상에 썩는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는 손해가 갑니다. 주일날 다른 사람은 돈 벌고 또는 뭐 다른 것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썩는 것을 더 많이 벌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어야 또 더 잘 벌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는, 정말 그들이 원치 않는, 그들이 구하고자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바람 잡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보이지 않는 뭐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 세상 사람 볼 때는 우리가 헛된 것을 붙드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쪽에서 그 사람들 보면 뭐로 보여요? 예, 바람 잡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겁니다. 성령으로 심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는 말은 주님께서 성령을 자기 백성에 부어주셔야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람을 잡는 헛된 삶에서 참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생명에 눈뜨게 되고 그 생명 얻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헛된 바람을 잡는 자리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것이 헛된 것인 줄 알고 생명에 눈뜨게 되는 거죠. 그럼 생명에 눈뜨게 되면 그 생명 얻는 일을 합니다. 그 생명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 생명 잡는 일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원한 생명 얻는 길입니다. 이런 자들은
역시 이런 자들도 생존의 일은 마땅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헛된 바람이 아니라 정말 생명과 섞지 않아야 할 그 복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참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할 바람을 잡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헛된 것에서 눈을 뜨고 섞지 않을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방향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